2021년 4월 24일 미가치유 선교회 정기모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새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91장, 새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빛던 메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들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백성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생 우리 함께 나가 모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일생. 이어서 93장, 다음 장이죠.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새 찬송가도 역시 93장입니다. 93장, 새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거저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가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에게 미워 내게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전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많은 일 하게 하시니 의지하고 나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에게 기억내서 안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더 영생하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가 더 분명해지는 것,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리스도로 치유의 응답도 받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도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무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유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이제 저희가 드디어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골로새서 2장으로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예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뭐를 깨닫게 하려 함이냐? 이것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한글 성경이 더 좋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라. 예, that they may know the mystery of God, namely Christ.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 이미 알고 있는데 이 골로새 성도들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 서신 이렇게 보내는 건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글 성경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 알긴 아는데 니네가 정말 깨달았느냐?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얘기하지. 예수 천당 그렇게 너희가 얘기하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노래도 맨날 부르지. 그거 깨달았냐고. 그러니까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 교회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현대교회가 이거 다 놓쳤어요. 현대교회가 이거 다 놓쳤어요. 예. 제자 양육, 한때는 제자 훈련이 유행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받아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제자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대로 딱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함이다. 그대로 나와야 돼요. 저는 그냥 몇 년을 제자 훈련 받고 그거 안 나오더라고요. 지식은 되게 많아졌어요. 책도 읽고요. 데이빗 왓슨의 제자도 유명하죠.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일대의 제자 양육교재. 예. 또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으로부터 저는 일대의 제자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제자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고 딱 안 나와요. 딱 안 나와요. maybe 아마도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는 것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거. 그러다가 제가 무너진 거예요. 제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저에게 심각한 그런 문제가 온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르려다가 이게 제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저의 정신력이나 저의 의지력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정신, 마음, 육체의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다가 제가 이제 회복했는데 무엇으로 회복됐나? 그리스도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옛날에 예수 천당 그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물론 그것도 맞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그거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냥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우리가 아는 대로 몸이 따라갑니까? 안 따라와요, 몸이.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러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또 1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쓴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정말 네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로 깨달았느냐?
자, 2장 1절에서 2절은요. 참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뭐 제자 양육이라고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건 간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잖아요.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양육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양육에는요 그 마음의 위안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Be encouraged in heart. 예, 그 마음의 그 위안, 마음의 격려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긴 됐는데 여전히요 상처가 있고 그렇거든요. 쓴뿌리가 있고. 예, 믿는 순간 그런 거 다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자, 이게 참 문제가 되거든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 예, 마음의 위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맨날 위로만 해주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맨날 내적 치유만 해요. 예, 내적 치유 한때 되게 유행했죠. 그 누구냐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 아주 유명한 책 있어요. 내적 치유를 아주 유명한 책 데이비드 시멘스가 쓴 책이죠. 상한 감정의 치유 대박 났었죠. 한국에서 아마도 최초로 내적 치유를 집중적으로 다룬 그러한 기독교 서적이었을 거예요. 아주 수년 동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뭐 10년 이상. 그런데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위로에는 끝이 없더라고요. 예. 맨날 위로받기만 나 상처받았어. 나 너무너무 힘들어. 그럼 맨날 위로만 해주고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요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었는데요 여전히요 개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예, 개성이 무슨 성격이란 말도 있지만 뭐 같은 성격이란 말도 있지만요 여전히 교회 오면 맨날 싸워요. 예, 신문에 나죠. 해마다 신문에 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돼요.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요 사랑 강조하고요 사랑 안에서 연합은 잘해요. 그런데 완전히 무슨 뭐 지네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예. 무슨 뭐 깽당 같아 뭐 무슨 마피아 같고 뭐 지네들밖에 없어. 예. 지네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그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운동 저도 중요시 여기지만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자칫하면은요 무슨 이익 공동체 돼버리고 뭐 우리만 최고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기도 힘들고 예, 겨우겨우 들어오면은 그 들어온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아지고 아주 배타적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내적 치유라든지 사랑 안에서의 연합 이게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예. 어떤 방향성, direction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방향성이 무엇이냐? 예, 영적인 이해라는 것이에요. 예. 영적인 이해라는 것입니다. 2절이죠.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예, 내적 치유 좋습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예, 사랑의 공동체 좋습니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자 이게 바로 방향성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분명합니다. 예, 그 목적을 나타내요. 그 마음의 위안과 사랑 안에서의 연합이 어떤 그 방향성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예,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적 치유와 이런 그 사랑의 공동체, 뭐 공동체 운동, 예, 서로 사랑하자, 용서하고 사랑하자 다 좋은데 그게요. 그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방향성은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이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똘똘 뭉쳐갖고 서로 사랑하는데요. 뭐 영적인 이해는 꽝이고, 예. 그리고 정말 치유를 많이 받았어요. 맨날 위로받고 그 맛에 교회에 다니는데 그런데 영적 이해는 꽝이에요,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야 되는데 성도는요 부분적이 아닌 원만한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해는 영적인 이해겠죠? 세상적인 이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이해.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full riches of complete understand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understanding. 근데 교회 나오는 사람 치고 understanding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영적인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겠죠. 이거 조금이나마 있으니까 또 교회 나오는 것일 테고, 또 교회 짬밥이 쌓이면은요 영적 이해도 뭐 좀 생겨요. 그런데 complete understanding. 부분적인 이해가 아니라 원만한 이해. 원만한 이해. 그래서 이 성경을요 전체적으로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성경을 읽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성경이란 교재 통해서 매일마다 읽어요. 그 읽다 보면은요 참 그 지루한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족보 나온다든지 뭐 참 그런 거는요 정말 재미없고요 지루한데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오늘의 본문이니 그게 좋은 거예요. 부분적인 이해가 아니라 원만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Complete understanding. 그래서 매일마다 성경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말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이 사랑의 말씀, 그런 것만 말고요. 다 읽어야 돼요. 다. 성경을 전체로 봐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부분적이 아닌 원만한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원만한 영적인 이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풍요로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여해야 된다. Full riches. rich도 아니고 full riches. 그러니까 엄청나게 풍요로워야 돼요. 그래서 저도 좀 요즘에 좀 신경 쓰고 있어요. 이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해는 뭐라고요? 영적인 이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spiritual understanding, 영적인 이해가요, 이제 complete 해야 돼요. complete 해야 돼요. 원만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때야 되냐? 풍요로워야 돼요. 차고 넘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목적이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영어 성경이 이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것조차도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도 스킵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 과정이란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제자 양육이라든지, 전도라든지, 마음의 위안,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마음의 위안, 사랑 안에서의 연합, 또 풍요로운 원만한 영적인 이해, 이게 과정이에요. 이거 스킵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에 부딪혀요. 결국에는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막힌 부분이 뚫려요. 누구나 그 막힌 부분이 있거든요. 타고난 그런 약점이라든지 문제점, 하여튼 안 뚫리는 게 다들 있더라고요. 영적인 문제, 그게 이제 뚫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뚫어져야 되는데 그게 뭘로 뚫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비밀로 뚫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장에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을 딱 쓰죠. 왜 그럴까? 예. 1장에서 누구를 설명했습니까? 실컷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2장에 맞고 다른 얘기 할 줄 알았더니 여전히 또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요, 2장에 와서는요, 어떤 그리스도냐? 예, 예수 천당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기에는 물론 천국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가는 것이죠. 비밀이라는 것은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예. 비밀이라는 게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알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그런데 참 어떤 면에서는 좀 허탈한 게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래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예. 그런데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처음 믿을 때는 뭐 그저 천국 지옥 가기 싫어갖고 대부분 믿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하도 그냥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예수 믿고 좀 뭐 잘 먹고 잘 살아보고 싶어갖고 그렇게 믿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오케이.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 이 그리스도, 그냥 뭐 먹고 살게 해주는 그리스도 말고요. 뭐 예수 천당 그 그리스도 말고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21세기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성령께서는 옛날에 이렇게 좀 이렇게 예방하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방지하시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대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제 그런데 더 이상 그거를 점점 그렇게 그냥 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이 막가게, 이 세상이 지금 막 나가게 그냥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신 지가 이미 한 6년 전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 그대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그렇고 지금 뭐 막 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요. 갈 때까지 막 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요 살아남으려면은요 그거는요 그냥 뭐 예수 천당 그걸로는 안 돼요. 제가 한번 버텨봤죠. 이런 물결 가운데에 제가 한번 버텨봤죠. 박살났어요. 네. 뭐 3대째 5대째 크리스천이고 제가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뭐 신학 공부 뭐 5년에 뭐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뭐 선교사 후보생 박살나더라고요.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몰랐나?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뭐 내적 치유로 끝나고요. 뭐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걸로 뭐 끝나버리고. 아니면 무슨 영적인 이해. 그러니까 저도 무슨 뭐 워치만이라든지 그런 그러면 뭐 이단이라고 그러는 분들도 또 많이 계세요. 그런데 뭐 이런 말이 있는가? 영적인 이해에 대한 거잖아요. 야, 이 사람 되게 영적으로 되게 뛰어나구나. 예. 그러고 망한다니까요. 그 21세기예요, 그게. 그게 그럼 잘못됐나?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맞는 걸 했는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 그래도 천국은 가겠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성령이 내주하시면 천국은 가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망하면은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뭐 짐만 됩니다. 가족에게 짐 되고요, 나라에 짐만 돼요. 뭐 정부 돈이나 먹고 타고 뭐 아무런 기여를 못 하잖아요. 이 사회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의 빛인데, 우리가 말하자면 이 세상의 빛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그런 주인공인데, 그런데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이상한 기적 같은 일이 지금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예.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이 99%가 크리스천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 뭐 미국, 호주, 뭐 99%가 크리스천이에요.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이거를 깨닫는 것. 이거는요 사실 생과사의 갈림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생과사의 갈림길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저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이거는 그냥 뭐 가벼운 그냥 경고죠. 오히려 이 사태에 뭐 돈을 버신 분도 계시고 정부도 많이 타신 분도 계시고 이거는 장난이에요. 장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요. 자, 앞으로는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말씀드릴지 모르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럼 바짝 안 차리면 어떻게 되는데 저처럼 돼요. 저처럼.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자, 이제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거든요. 골로새서 1장 4절 자료에 있으시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그러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성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Your faith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미 4절에 너희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들의 믿음 알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서신서를 왜 쓰냐 이거예요. 왜 쓰냐? 그것은 28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깨달았느냐. 깨달아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쓴 것이죠. 이 서신서를 쓴 것이죠. 그리고 1장에 한참 그리스도 얘기하고 나서 2장에 와갖고 또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 그러는데 뭐 그리스도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냐. 뭐 별거 없네. 뭐 메시지 아무리 들어도 뭐 별거 없네. 그 안에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hidden.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신자들도 믿는 자들인데요.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비밀, 그냥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요. 이게 감추어져 있어갖고 이 지혜와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깨닫고 나서 제가 많이 똑똑해졌어요. 그럼 전에는 어땠을까? 이제 넘어가고요. 정말 제가 똑똑해졌어요. 제가 뭐 자폐인이라 그런지 옛날에는요 모든 뭐 생각, 마음, 심지어 뭐 지식까지도 요랬어요. 이렇게 폭이 넓지가 못해요. 이해의 폭이라든지요, 사고의 폭이라든지요. 뭐 헤아릴 줄 모르고요. 근데 이게 바뀌더라니까요. 이게 바뀌어요. 그리고 옛날에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그러한 지식이었어요.
그러한 그 뭐 정보, 인포메이션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이게 그 소리였구나. 아, 이건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구나. 예. 제가 많이 똑똑해졌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예. 지혜와 지식에 여기에는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이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그리스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심지어 믿는 자들조차도 에이 또 그리스도야 또 그 소리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도 많죠. 그 중에서 최고로 값어치 있는 것, 보화라고 그랬으니까 최고로 가치 있고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소중한 것, 예, 그게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 그런데 심지어 믿는 자들조차도 이제 그리스도를 그냥 알기만 하지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주 그냥 기초적이고 아주 베이식하고, 아니 아직 언제까지 그 기초를 다루고 있느냐, 그런 얘기 제가 몇 번 들었죠. 예. 언제까지 그 기초, 그 파운데이션, 그 얘기 언제까지? 예? 이제는 자라야 된다.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 예,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육 필요하다고요. 예, 양육 그게 자란다는 뜻이잖아요. 양육이라는 게 키우는 것이죠. 제자 양육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요, 결국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최고로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참 그 사역하다 보면은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예, 우리 그 정말 똑똑한, 잘생기고 아름답고 똑똑한 천재 천재 수재인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거든요. 그런데 좀 집착이 되게 강하고요. 한쪽에 이렇게 편중되었어요. 예, 한쪽에 너무 쏠려 있어요. 그래서 폭넓게 이제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더라고요. 큼지막한 실수하고요. 예. 이게 조금 이제 밸런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complete understanding이라고 나와요. 원만한 이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완전히 뭐 그냥 이상한 생각하고 있고 자기 파멸에 이르는 생각하고 있고.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보다도 이해는 잘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야죠. 예. 이제 그게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자녀 또는 남편, 아내에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왔을까? 거기까지 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기까지 와라. 지금은 21세기다. 이제 갈 때까지 막 간다. 예. 아까 그 말씀드린 미국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소문난 목사님이에요. 예. 그분 메시지 들어보니까 끔찍히도 보수적이더라고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이요, 더 이상 막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갈 때까지 간대요. 자, 여기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냐? 예. 사실요, 그 믿는 자들부터 사실 먼저 넘어지는 게, 그게 성경에 보면요, 그게 순서입니다. 믿는 자들부터, 예, 넘어집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임할 심판은 얼마나 크겠느냐, 그렇게 사도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it's not a matter of choice. We don't have that many options. 지금 정말 영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왔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에이, 좀 고생 좀 했지. 근데 견딜만 하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거 사인이에요, 사인.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예. 이분은 뭐든지 긍정적으로 말씀하셔갖고 제가 조금 거부감이 있었어요. 뭐든지 잘 될 거래. 한국 잘 될 거고, 한국 민족 잘 될 거고. 그래서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다는 것은 앞으로 이거보다도 더 심각한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난다는 징조입니다.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예. 뭐든지 optimistic, 뭐든지 긍정적으로만 말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준비하시라고요. 예. 그러나 믿는 자는 끝까지 견디어서 믿는 자는 승리할 것이다. 그 말씀도 하셨어요. 결론입니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로 다 끝내야 됩니다. 예, 제자 양육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성도 사이의 그런 사랑의 연합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위로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내적 치유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한데, 그런데 그 모든 교회의 그러한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로 다 끝내야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 불신자도 겪지 않는 그런 끔찍한 것을 저는 겪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참 수치스러운 과거죠. 제가 한 5년인가 7년인가 겪었던 그것은요. 정말 그렇죠. 예.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요. 참 그래요. 참 수치스러운 것을 제가 거쳤는데, 제가 감사한 게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예. 정말 착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이런 친구들부터 쓰러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좀 빨리 당한 것 같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간증할 수 있잖아요. 나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내야 된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나와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 하나로 끝내는 것. 골로새서 1장 2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이방인들까지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 그냥 듣고 구원받는 걸로 딱 끝난다. 그러면 이런 서신서 쓸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서신서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믿고 있는데 그런데 완전한 자로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그래서 나와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로 끝내는 것에 있다. 예,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는 줄로, 우리의 치유와 회복에 대한 답까지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하나로 끝내고 그리스도로 모든 필요한 응답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지금 앉아 계신데 그 앞에 보면은 이제 파란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그 테이프가 붙어 있는 자리에만 앉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 수칙을 이제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도 다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6피트 이상 소셜 디스턴스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테이블에다가 파란 테이프를 붙여놨으니까 거기에만 앉아주시고 그 중간에는 이제 안 앉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석 이사장님께서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실 것인데요. 축도가 마치면 곧바로 나가지 마시고요.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최소한 5분은 치유가 필요한 분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터이니까요. 꼭 중보기도 적어도 5분 해주시고 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영석 이사장님 나오셔서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고 하셨으며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확실한 우리에게 이해와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그 안에 뿌리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가치유 선교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거하여 주시어서 우리 육신의 치료와 정신적인 치유와 위로하심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안에서 응답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며 그 안에서 행하기 원하는 모든 미가치유의 선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특별히 기도하는 모두의 후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